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대림절, 교회의 절기의 시작으로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다가 그리고는 추수감사절,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이 모습, 특별히 모든 희망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의 출발이 되어지는 대림절을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의 모든 시작을 대림절로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대림절이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장식을 하게 되어지죠. 장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강단에도 있지만 이렇게 대림환이라고 하는 촛불 장식을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겉에서부터 안으로 차차차차 준비해 가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사실 이 대림절의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만 이렇게 기뻐하는 은혜가 아니라 초대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던 은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메시아 대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핍박이 심해졌고 또 이들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얼마 뒤에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뭉쳐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지죠. 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옴을 통하여 주어지는 속임수였고 또 하나는 핍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초대교회 교훈들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고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초대교회 교우들을 핍박하며 속임으로 그들을 거짓말로 속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속였느냐? 첫 번째로는 주의 재림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큰 문제가 두 번째가 핍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핍박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성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함께 예배드렸던 부모가 순교를 당하고 어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자녀들이 순교를 당하니 여러분 그때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대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발 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좀 신원해 주십시오. 이 아픔 가운데 허덕이며 오늘도 내 형제, 오늘도 내 부모, 오늘도 내 자녀 잃어버리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게 맞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이 진짜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싹 들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되어지니까요. 고통과 핍박이요. 그때의 이
자기의 정욕에 따라 조롱하며 들어왔던 이 이단들이 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재림은 가짜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면 이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배교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교를 시키냐면, 너희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며 정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며 그 하나님의 복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점점점 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핍박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의 제1호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1호의 핍박의 대상이 됐냐면, 유일하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황배 숭배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 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가 강했냐면 독립의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비교할 때 너무나 많이 이렇게 겹쳐서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혹 우리 대한민국 같은 뿌리는 아닌가 할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들이 뭘 하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을 일으키겠다라고 로마의 군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떡합니까? 로마는 이스라엘을 그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고문과 가장 잔인한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로마의 황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고을에 있는 관리들조차도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다라고 하며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예전에 저희 서호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마 다들 아셨을 겁니다. 무슨 어려움입니까? 예전에요, 그런 어려움 전 듣지 않고, 저는 소식으로, 이야기로 들은 거죠. 한 해에 성도들이 거의 9명 정도가 한 해에 죽은 겁니다. 한 해에 9명 정도의 성도가 한 번에 죽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 다음 순서는 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가면 너도 죽는다 라는 말이 퍼질 정도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이런 침묵의 소리만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광명의 햇볕을 비추셔서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야지 왜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불신의 모습이 싹트기는 것이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때로는 떠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나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신앙을 지킨 분들이 바로 우리 서울교회의 근간이 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의 이 핍박의 모습, 이 고통의 모습 가운데 배교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순간에 견딘 성도들의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값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한 가지 은혜를 깨달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받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비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라는 심각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 로마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8절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들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즉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체치 마옵소서.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도저히 견디기 힘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하나님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난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빨리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8절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테니 너는 그거 잊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실제로 표현해놓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짓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가고 내 힘으로 그것을 견뎌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실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씨앗을 뿌린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발이 그들의 발이 어려움 가운데 터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심지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더위와 추위도 막아 주셨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비슷한 아픔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기다려라. 내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내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에게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줄 것이며 곤비치 않게 해줄 것이며 피곤치 않게 해줄 것이다.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기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라고 말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 예식과 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신랑이 언제 올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은 그랬다는 것이죠. 남편이 멀리서 아내에게 옵니다. 그때 아내가 함께 있는 친척들이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등불을 들고 이곳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결혼 예식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꺼졌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경이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말씀 많이 읽는 것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거룩한 행실입니까? 쉬운 말로 거룩한 행실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배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생명의 삶 7기생들하고 말씀 공부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드려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99라는 숫자는 세상적이고 1이라는 숫자만 근신이 바뀌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면 변화된 겁니까? 변화되지 않은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변화된 겁니까? 변화되지 않은 겁니까?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변화된 겁니까? 안 변화된 겁니까? 예, 변화된 거죠. 세상의 기준 100으로 살다가 하나가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믿음의 우리 항저우직 분들이 신앙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일주일 동안 먹던 분이 예수 믿더니 5번만 먹어요. 그럼 변화된 겁니까? 변화되지 않은 겁니까? 변화된 거지요. 예전엔 술 먹을 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불편해요. 그럼 변화된 겁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한 잔 마실 때마다 아유 하나님 죄 짓네요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했을 때 이 거룩한 행실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함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은요 꼭 골조는 올라가는데 뼈대는 올라갔는데 아직 살이 안 붙었대요. 아이, 여러분,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터파기 한 겁니다. 이제 터파기해서요 이제 거기다가 철 심고 또 기둥 댈 거 박은 다음에 이제서야 밑에 공구리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는 그 위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뼈대가 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며 견디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쓰러졌네요. 오늘도 내가 또 실패했네요. 그래도 저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설게요. 이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경건 그러면요 마치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시간에요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뭔가 달라. 다르지요. 또 이렇게 성경책 끼고 저 그거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까? 이게? 제가 그게 경건이면요 저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성도님 하면서요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건이에요? 아니요.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오늘까지 개봉한다 그러더라고요. 순종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지 않습니까? 그 순종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종은 다음에 할게요가 순종이 아니라 지금 합니다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일 그렇게 살게요. 그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음식 맛있는 거 앞에 있으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 제가 지금 순종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부족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거룩함으로 온전해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패하더라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뭘요? 복을 받을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라보래요. 13절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면 그 기준이 하나가 있네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들인가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고발해 오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은 보내셨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보다가 사실은 이 모든 순서, 처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다.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바라본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첫 출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바라보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선을 고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 기자는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준비되어지고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견뎌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도 강화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놀라운 삶이 완성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이제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몸부림치는 시작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거룩한 행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주께 가까이. 대림절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